자리가 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공간이 훨씬 풍성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지를 전해줍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협력해서 사역할 사람들을 붙여주셨죠. 누구죠? 다 아시는데 겸손하셔서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들은 생업이 같았다고 합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생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혹은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면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가하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냐면 회당으로 갔습니다. 회당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과 또한 그 믿음의 도를 따르고자 하는 이방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구약시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흩어져 버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그 거처, 흩어져 버린 그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거처에 회당을 마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낭독하고 들으면서 살아왔을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의 모든 사명을 이루신 후에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통로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사도행전 18장 1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의 비방과 공격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리하여서 그리스보, 소스데네라고 하는 그 당시 회당의 그 회당장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헬라인과 같은 이방인들이 또한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이방 유대교 신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에 주의 교회가 성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난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귀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바울이 떠난 후에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리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들이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들리니 바울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서신을 보내게 되었고, 그 서신이 바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서신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들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분쟁이 생겼죠. 분쟁. 1장에 보면 성도들이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각각 자기는 그렇게 속한 자다라고 하면서 나뉘었다고 합니다. 그냥 글로 보면 너무 유치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분쟁은 생기게 될까요?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를 할 때도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과 비슷한 류의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한 1년 배워놓고서 마치 뭐라도 굉장히 깨달은 것처럼 어떤 교수님이 좋다, A 교수님이 좋다, B 교수님이 좋다, C 교수님이 좋다, 나는 그래서 앞으로 A 교수님 과목을 많이 수강할 거야, B 교수님 과목을 많이 수강할 거야, 이렇게 학생들이 교수님을 쫓아서 졸졸졸졸, 파벌까지는 아니지만 좀 그러한 현상들이 대학원에서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에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바울이, 게바가,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렇게 질문하며 근간이 되는 그 진리를 통해서 그들을 꾸짖고,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자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았노라고 바울 자신도 그렇게 말하면서 게바, 아볼로, 그리고 바울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냄받은 복음의 사명자일 뿐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러한 말씀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과연 몰라서 다투었겠습니까? 몰라서 분열했을까요? 정말 그들 안의 문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라면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음행들, 성도라고 이름하였던 자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러한 악한 일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악한 일이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로 여기며 통한이 여기지 않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그 자가 여전히 교회 안에서 활보하도록 그저 두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몸이 비록 고린도 교회에서 그 자신은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 악한 자를 판단하노라라고 하며 공동체에서 쫓아내도록 강권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듯이 이러한 음행이 교회 안에 만연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도무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받은 교회에서 어떻게 이러한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일까요? 이들은 음행이, 우상 숭배가 악한 일인 줄 모르고 저질렀을까요? 또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다툼이 생겼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치리하고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덕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교회가 아닌 세상 법정에게 그들은 고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이 교회를,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부름받은 성도, 교회가 도리어 세상에서 판단받으며 서로가 대적하고 폭로하는 싸움의 광경을 세상에 활짝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노라고 모였지만 손해보는 것은 절대 참을 수 없고 양보하는 것은 싫고 마땅한, 스스로 생각하기에 마땅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분한 마음에 그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모든 것을 나누며 필요에 따라서 나누던 그 공동체, 예루살렘의 그 초대교회, 그 공동체에서도 분열과 다툼의 불이 지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뉘었다라고 하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 속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유대 사회 속에서 유대인들도 지역색으로 조금씩 구분이 되었던 것이겠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불만이 생겼습니다. 왜 자신들의 과부를 구제하는 것이 저기 히브리파의 사람들을, 과부들을 구제하는 것에 늘상 밀리느냐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아무래도 오랜 시간 함께 있었던 그 히브리파 유대 동족들이 더 마음이 가서 구제를 좀 더 몰아주었었는지, 아니면 그렇진 않았는데 그러한 오해와 그러한 생각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약간의 피해의식이 발현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사역인 그러한 구제를 함에 있어서도 연약한 그리고 완악한 인생들은 분열하고 다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됨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사도들은 이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 구제의 사역을 맡을 7 집사를 선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교회의 일은 교회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아래에서 사도들의 지도로 풀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의 지도를 받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지도를 하고자 하나 바울을 이야기하나 나는 아볼로파라고 하고 아볼로를 이야기하니 자신은 게바파라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합니다. 세상 법정이 이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벌어진 어떤 사고, 사건, 그러한 일을 접할 때에 나의 손익을 먼저 따지십니까? 아니면 내가 누구인지, 나는 교회인지, 나는 성도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를 먼저 분별하십니까? 결혼에 대한 문제가 또한 대두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 좋으냐,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냐, 과부의 재혼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욕을 참을 수 없다면 그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의 결혼,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는 관계로 맺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죄로 나가지 않을 수 있기에 결혼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러나 만일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로서 그 은사를 받았다면, 그래서 자신의 그 육체의 정욕을 온전히 감내할 수 있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에게 거룩한 삶의 본을 보이고, 혹시 배우자가 주를 믿지 않는 자라면 배우자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임을 알라고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7장 17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음행을 의심하고 어떤 과부의 결혼에 대해 정죄하며 이에 대해 판단을 하기 위해 결혼을 하지 말라 혹은 무조건 결혼을 하라라는 그 논쟁과 다툼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이렇듯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지혜를 따를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상의 제물, 그 음식을 먹은 자에 대해 정죄가 또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상하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누군가가 정죄하고 비난하였겠죠. 먹은 자는 또 어떻게 말했을까요? 내가 고의로 먹은 것이 아니네, 모르고 먹었네, 이렇게 변명을 하였을 것입니다. 시장에서 팔기에 그저 구입해서 먹은 것뿐이다 라고 말했겠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분별 없이 음식을 먹느냐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회식 자리를 참여해서 그렇게 술을 먹어도 됩니까? 담배를 피워요? 그리고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까?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비난하는 것, 정죄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 자체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권면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단순히 음식을 먹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 혹여나 자신이 우상의 제물을 먹었든 술을 먹었든 어떤 꺼리는 무언가를 먹었든 행하였든 그로 인해서 형제가,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시험에 빠졌다면 마땅히 그것은, 그 행위는 돌이켜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강압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 이 땅에 오지 않아도 되시는 그 자유가 주님께 있으셨지만 연약한 우리들, 죄의 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 자유하심을 포기하시고 한정된 공간, 한정된 삶,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셨음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11장에서는 교회 안 성만찬의 모습에서 펼쳐진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지은 모습으로 성만찬을 나누는 것이 가당키냐 하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먹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그런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만찬이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렇듯 사랑 없는 만찬의 모습을 꼬집으시며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시며 축사하셨던 그 의미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권면하기를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교회는 먼저 챙겨주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과부와 고아를 먼저 챙겨 먹이는 곳입니다. 시장에 나면 집에서 먹고 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진짜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와 있는지요. 순전하게 주의 말씀에 붙들려 예배하는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발걸음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가 왜 생기겠습니까? 정치인들은 그곳에서 표를 받고자 할 것이고, 기업을 하는 분들은 그곳에서 큰 거래처를 만나고 싶어 하겠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못 오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도 함께 예배해야겠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며 그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배고픈 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곳에 성만찬에 참된 의미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받은 은사대로, 받은 직분대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 몸에 귀하고 귀하지 않은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다 필요하여 하나님이 한 몸으로 만드셨음에도 눈이 손더러, 손이 발더러 누가 더 중요하다고 다투는 것이 그렇게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교회는 받은 은사대로 소중히 사용하고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소중한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며 다른 이의 은사를 무시하고 더 높이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교회를 선하게 세우지 못하고 다투는 일을 만들었기에 이러한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도인 여자와 남자의 올바른 태도에 대한 권면, 동역하는 자들에 대한 권면, 그러한 등등의 많은 권면의 말씀들이 있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더 많은 문제들을 다루면서 서신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고 권면하다가 13장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조금은 생뚱맞는 느낌이 드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죠. 조금만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곡조 있는 노래가 나오는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 교회의 여러 대두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지혜롭게 전하였지만 이를 들어서 알았다고 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랑인데, 사랑이 없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이러저러한 분열을 일으키는 문제들의 진정한 해결을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관계가 사랑 안에서 회복되지 않는다면 잠깐 문제를 덮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잠시 참아내며 넘어가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또다시 생기고 또다시 터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다면 말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신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오직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을 구제하시고자 구원하시고자 그 몸을 십자가에 내주셨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그 몸을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 있었다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었기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크신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이 위대하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는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희생과 헌신만으로도 너무도 귀하지만 그 안에 이러한 크신 사랑이, 이 크신 사랑이 배제되어 있는 희생과 헌신이었다면 십자가의 그 죽음조차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그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니 사랑이신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삶이 이렇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말해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저 자기들의 뜻만 세우고 싶어하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참으로 무던히도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온유하셨습니다. 늘 기도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서 겸손하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되심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늘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말씀으로 행하셨습니다.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압하면서 끌고 다니지 않으시고 권면하고 용서하면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진리 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니 그 안에 불의가 없으셨습니다. 불의한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는 타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셔 전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 바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아는 제자들, 사도 바울은 결국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싶은 말씀은 사랑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온전히 알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될 때에 그 누가 나는 게바에게서, 나는 바울에게서, 나는 아볼로에게서라고 주장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누가 형제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정죄의 마음을 품어 그의 행위를 비난하려고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알게 될 때에 성도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으며 사랑할 때에 당장 우리의 오감으로, 우리의 마음과 이성으로는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 것들을,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는 그것들을 주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선명하게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오늘 삶 가운데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정죄하여서 괴로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조금 더 인정받고 높아지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혹시 받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각각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승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사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든 감정, 힘든 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견디시며 온유하시었던, 진리 가운데 온전하게 서 계셨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감내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며 주의 길을 따르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할 때에 우리는 교회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로 온전케 됨을 회복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감격하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신창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신 우리 주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능력을 얻고 싶었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완악하고 연약하기만 한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보여주셨던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는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래도록 참아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참아주시며 또다시 주의 말씀을 전하시고 분별케 하시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을 알아 주의 사랑을 행하며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충성을 다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